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새벽기도의 16번째 날입니다. 시간 주시는 은혜가 참 큰데요. 오늘도 넘치는 은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변함없는 은혜로 부족한 우리들을 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담대히 그 이름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처한 상황과 형편이 제각기 다를지라도 또한 서로 다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문제의 해결과 기도의 응답은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엎드려 싸우니 응답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채워주셔서 이전보다 더욱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그렇게 날마다 제자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혜선 목사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음성이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리는 그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제 집안에 있는 물건을 내려오지 말아라. 밭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를 뵌 여자들과 젖먹이를 가진 여자들은 불행하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때에 큰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난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 환난의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다. 아멘. 이제 주실 말씀 기대하면서 묵상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은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성전에서 월요일 날 성전에서 많은 여러 가지의 논쟁을 대화를 하신 다음에 이제 성전산을 나오셔서 성전산 맞은편에 있는 올리브산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산을 나오실 때 이제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그 석양의 빛에 비친 그 성전의 모습이 마치 금기둥을 세워놓은 것처럼 그 노란 화강암이 햇빛에 비춰서 금빛의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하지요. 주님, 우리의 그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돌이 돌 하나도 위에 남지 않도록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얘기를 제자들은 세상 끝날, 마지막 날, 온 세상이 심판받을 그날에 대한 말씀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서 다시 성전이 멸망할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15절에 보면 그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말씀을 인용하지요.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다니엘서는 이사야서와 함께 예수님에게 매우 중요한 성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다니엘서를 귀하게 여겼음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자라는 칭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부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칭호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이런 칭호는 사용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늘 당신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신을 인자라고 부른 이유는 당신의 인성, 내가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자라는 말을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자는 말 그대로 번역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하지만 이 칭호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 당시에 인자라는 뜻을 가진 아람어 바에나시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관용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말에도 에이 사람이 그러면 쓰나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행동을 가리키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지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누구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명시적으로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암시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키는 그런 어법이 있습니다. 인자라는 말도 명시적으로 나를 가리키지는 않지만 듣는 사람들이 저는 다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는 어법이었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인자가 배가 고프다 그렇게 말하면 누군가가 배가 고프다 그런 뜻이고 그 누군가는 바로 나라는 뜻이고 그렇게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킬 때 나라고 하기보다는 인자라는 말을 더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인자라는 말이 이 다니엘서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이 되었고 예수님이 그 다니엘서의 의미를 담아서 이 인자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사실이지요. 다니엘서 13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예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났다 그럽니다. 사람처럼 생긴 그런 사람은 아닌데 사람처럼 생긴 어떤 분이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 즉 하나님에게 나와서 그분에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아서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 그런 얘기지요. 그 환상을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인자라고 부른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통치권을 받아서 영원한 왕이 되실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암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자라는 칭호는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관용어이면서 동시에 들을 귀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바로 그 인자, 바로 그 사람같이 생긴 그 영원한 존재, 그 존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 뜻으로 그렇게 쓰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려는 그런 칭호가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그런 칭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또 다른 환상을 언급하십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이 12장에 나오는 환상에서 두 사람이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들어보니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자신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해줍니다. 12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그가 말하였다. 여기 그는 천사를 말합니다. 다니엘아 가거라. 이 말씀은 마지막이 올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되고 감추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질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것이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혐오감을 주는 흉측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지나갈 것이다. 1315일이 지나가기까지 기다리면서 참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 다니엘이 들은 천사의 말은 다 해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날짜의 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끊어질 것이고 혐오감을 주는 흉측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성전이 모독당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과 박해와 파괴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다니엘에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더 눈에 들어오는 말씀은 그렇게 끝까지 지키면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내가 죽음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기서 말한 흉측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 말씀을 이용해서 여기서 말씀을 하시지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그래 놓고는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아무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다니엘서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거룩한 곳은 성전을 가리키고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이 성전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얼마 있으면 성전이 멸망당할 텐데 그 성전에서 일어날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전 167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30년 전에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전 번제단을 허물고 거기에 제우스 신전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거룩한 곳에 흉측한 것이 서는 것이지요.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을 때 그때 성전을 점령한 로마군이 성전 번제단에 돼지를 잡아 바칩니다. 돼지는 가장 불결한 짐승으로 유대인들이 여기고 있는데 그 가장 불결한 것을 유대인들이 가장 거룩하게 생각하는 성전 제단에서 제물을 드린 것이지요. 그런 것이 이 가증스러운 흉측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전이 멸망할 그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참혹한 사건, 견딜 수 없는 그런 신성 모독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부터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제 집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오지 말아라. 밭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를 뵌 여자들과 젖먹이를 가진 여자들은 불행하다. 너희가 도망하는 것이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때에 큰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 환란의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다. 그와 같은 재난이 닥치게 되면 그러면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찌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유대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하라 말씀하십니다. 유다 지방의 산지는 거대한 돌산입니다. 그 돌산에 숨어들면 웬만해서는 찾아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산들이지요. 이 재난이 닥치면 도망해라, 피신하라 하는 말씀이 얼른 들으면 매우 무책임한 그런 처사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말씀처럼 들리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66년부터 70년까지 5년 동안이나 로마 군을 향해서 목숨을 건 전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자 얼마 전에 주일 설교에서 소개했습니다마는 마사다 요새로 이 열심당원들이 피신을 해서 그곳에서 4년 동안이나 피나는 저항을 하다가 한 하룻밤에 모두 자결해서 전쟁이 막을 내립니다. 이 유다 전쟁에 관한 그 기록을 읽어보면요, 그 유대인들의 그 강철 같은 저항 정신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바쳐 싸우는 그들의 기계에 대해서 감탄을 하게 되지요. 그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고요. 또 단일 민족, 우리처럼 단일 민족의 그 전통을 가진 사람들은 조국이 위기에 처하면 당연히 목숨을 바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이 경우에는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도망하여 목숨을 지키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죽음을 향해서 나가셨지요. 예수님이야말로 목숨보다 더 큰 것이 있다고 믿었고, 그리고 그 큰 것을 위해서 목숨을 초계같이 바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렇게 당신의 목숨을 33세의 그 새파란 목숨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친 그분이 이 유대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시면서 환란이 닥치면 피해서 목숨을 건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미 정해진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목숨을 던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운다고 해서 정해진 심판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면 몸을 피하여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다려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조국,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 땅의 조국에 충성해야 하지만 생명을 바칠 대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애국심이 신앙심과 동의어처럼 여겨지는 미국과 우리 한국 같은 상황에서는 이 말이 이상한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애국하지 말라고 하는, 자기 조국을 버려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말처럼 들리지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 땅의 조국에 속해 있지만 동시에 그보다 더 큰, 더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내 조국만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책임이 아니라 내 조국보다 더 큰 온 세계를 위해서 일해야 하고 온 세계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 반기문 사무총장 아닙니까? 우리 한국 분입니다. 이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직책에 올라서 자기의 일을 할 때 그분이 만일 조국에 대한 생각만 하고 그 일을 행한다면 그는 사무총장으로서 격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때로 조국인 한국의 이해와 다른 나라들, 그 많은 나라들의 이해가 서로 갈등을 일으킬 때 유엔 사무총장은 내가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국의 해로운 일이라 하더라도 온 세계 전체에 더 유익한 일이라면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게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그의 신분에 맞는 일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온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와 조국에 관한 이해가 맞부딪힐 때는 하나님 나라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믿는 사람들이 조국을 등지는 것 같고 소홀히 하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환난이 닥치면 피신해라, 목숨을 건져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환난이 시작되면 이것저것 살피고 돌아볼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들어가지 말라, 황급하게 피하라는 거지요. 밭에 있는 사람들은 밭머리에 벗어놓은 겉옷을 가지려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대로 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이 터졌다 싶으면 신속히 행동하라는 거지요. 그날에는 아이를 뵌 여자들과 젖먹이를 가진 여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아이를 뵌 여자와 젖먹이를 가진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황급히 신속하게 피해야 하는데, 아이를 뵙거나 혹은 젖먹이를 가지고 있으면 신속하게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겨울이나 안식일에 이런 일이 닥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말, 그거는 겨울에 피신해 다니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고, 또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자기 집에서 회당까지 가는 거리 이상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 거리로는 880m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게 율법학자들의 규정이었습니다. 그 이상 가서는 안 되는데,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피신을 해야 되는데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전과 예루살렘이 당할 환난, 그것이 얼마나 참혹할 것이 될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일찍이 그런 환난을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주님께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날을 줄여주시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고를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그 묵상의 씨앗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이 역사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무이하심을 기억합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자비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분처럼 그런 분으로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이 그분이 자주 하는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하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도 없고 심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게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사실인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분에게 아바 하고 한 번 부르는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설레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분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늘 깨어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어느 나라에 소속해서 살지만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한국에서 태어났고 그러나 미국에 와서 미국의 시민권자로 미국을 조국으로 제2의 조국으로 선택해서 사는 분들인데요. 우리에게 이 땅의 조국이 있는데 이 땅의 조국은 잠깐 함께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태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얻어야 될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충성을 바쳐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말은 조국에 대해서 충성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의 조국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 해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때때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동이 내 조국에만, 내 이 땅에 있는 내 조국에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도록, 그리고 우리는 내 조국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온 세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인류 세계를 위해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시야를, 비전을 크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묵상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5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주 예수 다시 오실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는가? 오늘 말씀 주제와 연결되는 그런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고 우리와 비교할 때 상상할 수도 없이 크신 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분은 또한 심판하시는 분이고 징벌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마침내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 심판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피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 피에 적셔질 때, 그 피로 씻김 받을 때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 활짝 열고 그 어마어마하고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이는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 되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복음, 내가 어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심판의 그 사실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런 것을 생각하고 경각심을 갖고 깨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새롭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참으로 그 심판은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엄청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감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감히 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오직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을 저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대로 행하지 않도록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속한 이 우리의 육신의 나라도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룰 곳은 하나님 나라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고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나라의 법을 기억하고 그 나라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때때로 이방인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성실한 시민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눈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위로가 되어야 하고요.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고 하는 나의 신분의 변화, 이걸 분명히 알게 하시고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한눈이 하나님 나라에 서 있어서 그 나라의 가치관, 그 나라의 법, 그 나라의 정신으로 이 세상에 살아 이 세상이 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도록 일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삼아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나라에 대해서 충성하고 사랑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에 대한 사랑과 충성과 그 나라에 대한 믿음과 그 나라에 대한 이해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 우리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일이 우리 나라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목숨이 다할 때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우리 함께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센터빌과 우리 맥클린에서 다시 복음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이번 이 사순절 동안에 문화적인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정말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변화가 이번 기회에 꼭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것이 어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어린이들, 또한 중고등부 학생들, 또한 청년들, 또 VOPC,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가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복음으로 변화받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여성교회 1일 수양회가 있습니다. 이 1일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여성 성도들이 사순절에 준비된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7시부터는 합동 우리 기관장 사역장 회의가 있습니다. 이 회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회의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그 회의를 마치고 났을 때 기도회를 마치고 난 것처럼 마음에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말에 우리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에 준비된 예배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준비된 말씀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진실로 복음 안에 복음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에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에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그 귀한 그 감격을 주님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복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들, 이번 이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진실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들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주말에 주님 모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어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양회를 떠나는 여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 그 안에 주의 임재가 함께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관장 사역장 회의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회의가 아니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나누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이 교회가 지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함께 모여 말씀 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마음 되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바치고 기도를 바치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이 이후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 터치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또한 우리의 귀에 주님의 음성 속삭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귀한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